오늘은 종려 주일 예배로 주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성일 허락하여 주시고 특별히 또 종려 주일 예배로 주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시사 이제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을 앞두고 예루살렘을 입성하셨던 그 예수님, 환호와 찬양으로 주님 앞에 영광 돌렸던 그 순간을 우린 동일하게 묵상하며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동일하게 고백하게 하시고 그러한 신앙 가운데에 더욱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아름다운 헌신이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드려진 예배 가운데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또 그 말씀 가운데 우리의 신앙에 결단이 있게 하여 주셔서 더욱 주님이 함께 하시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배 전체를 주님께 의탁하며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11장 예수 사랑하심은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나시소.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네. 아멘. 주님은 영광의 왕, 주님은 평강의 왕. 계속해서 찬양드리겠습니다. 주님은 영광의 왕, 주님은 평강의 왕, 주님은 하늘과 땅의 주, 주님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의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
주님은 영광의 왕, 주님은 영광의 왕, 주님은 평강의 왕, 주님은 하늘과 땅의 주, 주님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경배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중.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의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사도신경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계속해서 412장 찬양 부르신 후에 오늘 조한지 전사님께서 예배를 떨기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내 주 예수 여전히 날 부르사 그 참되신 사랑을 베푸시나니 내 영세여 주님을 곧 따르라.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늘 비르시네. 주께서 풍성한 은사를 내려 내 영혼이 나날이 복 받으니 주 예수를 그대로 구주로 성령 곧 따르면 풍성한 복 받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늘 비르시네. 무거운 짐 지고 애타는 인생 주 예수께 돌아와 곧 믿어라. 내 주 예수 그네를 돌보실 때에 장동낙과 네가 늘 있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들으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희가 종료주일을 맞이하여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각 예배를 드립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실 때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호산나 호산나 외치며 우리 예수님을 환영하는 것을 저희가 성경을 통해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셨을 때 우리가 호산나 외치면서 주님을 또 영접한 것도 저희가 기억합니다. 우리의 삶에 정말 기쁨으로 찾아오셔서 우리 삶의 기쁨이 되시고 또 우리 삶을 통하여서 아버지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우리를 준비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우리 주님 예수님을 저희들이 오늘날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영광 중에 오신 우리 예수님을 우리가 늘 찬송하며 또 예수님께 기도하며 예수님과 늘 동행하며 걸어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날씨도 많이 따뜻해지고 많은 사람들이 활동을 시작하였는데 이때 저희들이 또 방심할 것이 아니라 또 더욱 조심하여서 이제 코로나로부터 잘 보호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다시 한번 코로나로 인한 아버지여 이런 어려웠던 시간이 지나가면은 우리가 다시 나가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잘 전도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준비시켜 주시옵시고, 이번 기회를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다시 한번 주님에게로 돌아올 수 있는 아버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우리 목사님께서 성령의 기름 부어 주셔서 그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들이 많은 것을 깨닫고 또 은혜 받고 또 그 말씀 가지고 이 한 주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교회 직접 못 오지만은 또 먼 곳에서 또 예배를 통하여서 온라인을 통하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똑같은 복을 부어 주셔서 늘 항상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똑같은 기쁨과 또 축복이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의 시종을 주께 의탁드리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 함께 보실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12절 13절 말씀, 두 절 말씀만 같이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2절 13절, 제가 가진 성경 신약성경 167면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2절에서 13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함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아멘. 오늘 이제 3월 넷째 주일, 특별히 이제 종료주일 예배로 우리가 함께 드리게 됩니다. 오늘도 예배에 함께 하신 모든 한 분 한 분, 그리고 또 주어진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한 분 한 분, 특별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또 위로와 평안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도 서로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주 안에서 건강하세요, 주 안에서 행복하세요, 함께 또 인사하며 축복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 안에서 건강하세요, 주 안에서 행복하세요. 아멘. 봄 하면 가장 이제 먼저 생각나는 것이 있죠. 아마도 뭐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겠지만 저는 봄 그러면 꽃이라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아마 몇 년 전에 제가 한번 보여드린 것 같습니다. 봄꽃을 이렇게 보여드리면서 그 봄꽃이 갖고 있는 의미, 그래서 꽃말이라고 그러죠. 그 의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한 번 더 이번 봄을 맞아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벚꽃이죠. 이것은 순결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개나리죠. 이것은 희망을 뜻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목련꽃이죠. 고귀함을 또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튤립입니다. 특별히 튤립은 사랑을 의미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들에 피는 민들레, 이것은 행복을 가져다 준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철쭉꽃이 있죠. 이것은 기쁨을 의미하고요. 그 다음에
제주도에 피는 유채꽃, 이것은 명랑이라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어느덧 우리가 이제 완연한 봄을 맞게 되었는데, 이러한 봄에 피는 꽃과 같이 순결하고 정말 희망과 사랑과 고귀함과 기쁨과 그리고 명랑하고 행복한 그러한 삶이 우리 모두에게 펼쳐지기를 거듭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종료주일의 그 유래와 그 의미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조금 더 종료주일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당시 상황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1절에서 9절까지 제가 그냥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저희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대바기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 맞은편 마을로 가라.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너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리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의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부분은 그 겉옷을 길에 펴며 다른 이는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질러 가로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요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종료주일은 이제 예수님께서 공생의 그 3년 반 사역을 이제 다 마치시고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예루살렘에 이제 입성하시게 되죠. 그때 많은 무리들이 나와서 환호하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이스라엘의 왕이요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을 맞이했던 날을 기념하며 지켜지고 있는 그러한 날입니다. 특별히 이제 무리들은 당시 종려나무 가지와 잎을 들고 그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환영했고 찬양했는데, 성경에서 그 종려나무, 더 palm이라고 그러죠. 그것은 의, 그 다음에 아름다움, 승리, 그러한 것을 상징하고 있다고 합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그 예루살렘 입성은 그 마치 메시아로서 왕의 왕으로서 개선하는 그 주님을 환영하고 또 종려나무 가지와 잎을 흔들면서 그렇게 유래된 날로서 오늘날까지 팜 선데이 종려 주일로 그렇게 지켜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종려 주일을 통해서 특별히 깨닫게 하는 그 의미 또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메시지는 무엇인지 역시 본문을 통해서 우리 몇 가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 종려주의를 통해서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메시아 되심을 선포하고 있죠.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아담 하와 그 죄를 범한 이후에 이제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에 대한 언급을 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인류를 구원할 구원자 메시에 대한 그러한 하나님의 예언이 그 여자의 후손과 더불어서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선포되어지고 또 소개되어지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그리고 결국 2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친히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토록 이스라엘이 기다렸던 그리고 온 인류가 기대했던 그 메시아 되심을 공식적으로 officially 그 종료주의를 통해 공포되었음을 각 복음서 기자들은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종료주의를 맞아서 다시금 우리의 신앙 고백이 분명하게 주님께로 그리고 세상 가운데 선포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베드로가 비록 실수하고 또 실패하는 그런 아픈 순간을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주님의 그 주목하심 가운데 또 주님의 그 치유와 회복 가운데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은 그 심령 깊이 주님을 향한 신앙 고백이 분명했음을 우리는 역시 또한 깨닫게 됩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멋진 고백이, 신앙 고백이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초대교회 역시 이제 성령 충만 사건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죠. 그리고 크게 이제 부흥을 맞게 되는데, 그것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라는 이러한 신앙 고백을 통해서 그러한 부흥과 그 놀라운 성장이 주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신앙 고백을 통해서 그 로마의 혹독한 그 핍박과 때로는 순교의 순간 속에서도 나름 신앙을 지키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로 드러낼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는 예배 시간을 통해서 사도신경 신앙 고백을 합니다. 물론 사도신경에 대한 신학적인 반론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사도신경이 어떤 상황에서 주어졌는지 관계없이 정말 우리의 바른 신앙 고백으로 고백되어진다면 그 신앙 고백을 통해서 더욱 확고한 예배자로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을 것입니다. 교회는 이러한 신앙 고백의 토대를 통해 세워졌고 또 세워져 나가며 바른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여러 이단, 여호와의 증인이나 몰몬교나 신천지교회나 이런 이단에 속한 수많은 사람들도 교회를 섬기고 또 저들도 예배를 드리고 그 신앙의 열정을 드러내고 있지만 진정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이 참 신앙 고백을 하지 못한다면 그 열정은 헛된 것이고 그 예배 역시 우상숭배에 그치는 한 샤머니즘에 불과한 신앙이 될 것입니다. 이번 1년이 넘는 이제 코로나로 인한 아픔의 시간을 통해서 더욱 우리는 우리 신앙을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이제 거듭 부탁을 드리면서 무엇보다도 오늘 이 종료주일을 맞아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라는 분명한 신앙 고백이 확고하게 우리 모두에게 선포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한 종료주의를 통해서 거듭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성취되었던 것을 역시 깨닫게 해주고 있는 것이죠. 스가랴서 9장 9절에 보면은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여기서 내 왕이라는 것은 메시아 즉 예수님을 의미하고 있죠. 그분의 공의 가운데 구원을 베푸실 것을 저는 약속하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진정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그 예언된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된 것을 역시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한 가지 주목하게 되는 사건은 그 예언된 말씀대로 작은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을 입성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제 많은 무리들의 환호와 찬양을 받으시면서 진정 이스라엘의 왕이시고 메시아이시고 온 인류의 구원자가 되심에도 불구하고 작은 나귀를 타시고 그 성에 입성하셨던 것은 오직 약속되어지고 그 예언되어진 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고자 하셨던 것을 우리는 거듭 보게 됩니다. 주님의 모든 관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그 말씀을 이루시고자 이 땅에 오셨고 또 모든 공생의 사역이 펼쳐졌고 그리고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 가운데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이루시고자 또한 주님은 하나님의 예정한 때에 반드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저는 참 신앙이란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삶의 초점을 맞추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리면서 또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어진 삶 속에서 하나하나 이루어가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참 신앙이다 그렇게 또한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몇 주에 걸쳐서 저는 팔복에 관한 그런 말씀을 드렸죠. 예수님께서 그 팔복의 말씀을 제자들에게 들려주셨던 것은 그 말씀을 그대로 삶 속에서 이루어가기를 원하셨고 그리고 진정 그러한 삶이야말로 복된 제자의 삶인 것을 깨닫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역시 작년 한 5월, 4월부터 시작이 된 것 같습니다. 성경 말씀 묵상하고 또 성경 읽기 이렇게 벌써 1년 가까이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고 또 성경을 읽고 지냈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그렇게 우리가 성경을 묵상하고 성경을 읽는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알아가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정말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룩하고도 경건한 시간을 저는 갖게 되었다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그 말씀을 삶에 적용하는 가운데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저 문자로 어떤 지식으로 남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을 통해서 그대로 이루어가는 진정한 제자의 삶이 되시기를 역시 거듭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종려주일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며 겸손을 드러내심을 깨닫게 해주고 있죠. 예수님께서 이제 많은 무리들이 환호와 찬양을 받으시면서 예루살렘을 입성하실 때 아주 굉장한 그런 호의를 또 받으시고 멋진 백마를 타시고 또 천사들과 함께 그렇게 들어오실 수도 있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죠. 스가랴서 9장 9절 그 예언의 말씀을 그대로 이루시기 위해서 순종과 겸손의 본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이루어가는 그 삶과 사역을 통해서 무엇보다도 신앙의 그 기본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는데 그것은 순종과 겸손이었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면 인자에 온 곳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결국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순종과 겸손의 그 절정을 드러내 주셨고 진정한 제자의 삶이 무엇인지를 잘 깨닫게 주셨던 것입니다. 예전에 한국의 한 대통령 지금 이제 감옥에 계시죠. 그분이 이제 쓴 책이 있습니다. 저도 읽었습니다만 예전에 신화는 없다라는 그런 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교회 장로로서 어떻게 지금 이제 감옥에 갇히게 되고 또 모든 국민들의 비난을 받는 모습으로 전락하게 되었는지 그 책에 나타난 한 단어를 통해서 저는 가늠할 수 있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은 내가라는 단어였습니다. 내가 모든 일을 이루었고 내가 그것을 감당했고 내가 할 수 있었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도 나는 정직했고 나는 떳떳하고 나는 완전했다라는 그런 저의 주장을 듣게 되면서 저는 결코 참된 지도자가 되지 못하고 그렇게 또 추락하게 된 본질적인 이유를 그러한 그 한 단어를 통해서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어제는 제가 가게에서 이불을 하나 이렇게 좀 사려고 가게를 들렸는데 가게 문을 잠가놨어요. 그래서 밖에 이제 벨이 있어서 벨을 누르고 그리고 한참 기다렸다 가게를 들어가서 이불을 사게 되었는데 왜 이렇게 문을 닫아놓고 장사를 하냐고 그랬더니 요즘 아시아 그 혐오 그런 그 사건 때문에 이제 겁이 나서 문을 닫고 그렇게 장사를 한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얼마나 마음이 저도 편치가 않았는지 모릅니다. 왜 이러한 일이 주어졌는지 여러 이유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지만 요 근래로 어떻게 보면 직접적인 그런 원인은 미국 지도자의 그 한 잘못된 발언으로 인해서 오늘의 이런 아픔을 가져오게 되었다. 모두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지금 요즘에는 이제 미국 여러 언론 매체를 통해서도 여러 그런 사설을 쓰는 분들이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하는 것을 듣게 됩니다. 순종과 겸손을 잃어버린 지도자는 그 자신뿐만 아니라 그 속한 조직과 나라를 분열시키는 신앙하고는 거리가 먼
어떻게 보면 사단에 속한 그러한 모습으로 전락하게 된다는 것을 거듭 깨닫게 되면서 참 다시 한번 이 미국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종려주일은 우리에게 예수님의 그 참 순종과 겸손을 드러내시고 진정한 제자의 참 모습에 대해서 깨닫게 해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 역시 예수님의 참 제자로서 그 삶을 살아갈 때 순종과 또 겸손의 그 믿음을 드러내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역시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생각하게 되는 것은 종려주일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 가운데 나아가는 한 분기점으로서 하나님의 깊은 그 사랑을 깨닫게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당시 예수님께서 이제 환호하고 찬양하는 그 무리들이 곧 주님을 이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고 그렇게 돌변할 그러한 무리들임을 아시면서도, 그리고 주님 십자가에 곧 처형당하실 것을 아시면서도 담담히 저들의 죄를 구원하시고자 저들 향한 뜨거운 사랑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게 되었던 그 주님의 마음을 우리는 조금 헤아려 보게 됩니다. 혹자는 말하기를 만약 예수님께서 종려주의를 통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그런 사건이 없었다면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도 없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물론 인간적인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오직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그리고 우리의 죄를, 온 인류의 죄를 구원하실 유일한 길로, 유일한 방법으로 그 종려주의를 맞이하셨고 나아가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을 받아들이셨던 것입니다. 종려주일은 언뜻 이제 환호, 찬양이 주어진 그런 기쁨의 잔치로 여겨질 수 있지만 그 뒷면에는 이제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을 향한 처절한 희생이 주어지게 됨을 우리는 또한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한 십자가의 희생은 하나님의 깊은 사랑이 담겨져 있음을 역시 깨닫게 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과 또 우리 사랑의 고백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에 있어 결코 우연은 없습니다. 다만 필연적인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그 사랑의 손길이 담겨져 있을 뿐입니다. 때로는 그 연단의 순간 정말 그 삶이 고통스럽고 견디기 힘든 그러한 가운데 놓일지라도 우리가 반드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제 1년여 코로나로 어려운 이제 시간도 지나가고 있습니다. 참 지난 시간들이 어떻게 보면 두렵기도 했었고요. 참 슬픔과 절망을 느끼기도 했고 또 고통스러운 그런 시간이었다라고 생각이 되면서,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러한 시간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셨고 지켜주셨고, 그리고 그러한 가운데 드려진 우리의 예배를 그 어떠한 예배보다도 주목하시고 흠양하셨다는 것이죠. 이제 새로운 정상적인 그런 삶의 회복을 우리는 기대하면서 특별히 오늘 종려주일을 맞아서 하나님의 그 깊은 사랑을 인해 이런 고백이 우리 동일한 고백으로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이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늘 묵상하면서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우리 주님 앞에 사랑을 고백하게 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종려주의를 통해서 그 의미를 우리는 깊이 묵상하게 되는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라는 그러한 신앙 고백을 더 확고히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고 또 그 삶에 적용하는 가운데에 순종과 겸손의 삶을 통해서 그 말씀을 이루어가는 그러한 참 제자의 삶을 살아가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거듭 이제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을 묵상하게 되면서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마음속에 새기며
우리 또한 하나님을 향한 그런 감사, 찬양이 넘치고 또 그 사랑의 고백이 넘쳐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또 종료주일을 맞아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이제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을 앞두시고 예루살렘 성을 입성하시는 그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이 날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을 분명히 하고 주님 앞에 더욱더 헌신된 그런 우리의 남은 생애를 또 의탁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 고백이 분명하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에 순종과 겸손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되 아버지 하나님 늘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깊은 사랑이 또한 담겨져 있음을 인하여 우리 또한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며 더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의 여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봉헌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348장입니다. 1절하고 4절 우리 같이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막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나의 봉화 드리니 주여 막아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아멘. 몇 가지 또 교회 소식 또 광고의 말씀드립니다. 이제 내일부터 고난주간 새벽 기도를 우리가 갖게 됩니다. 교회에 나와서 우리가 함께 하지 못하지만 우리 이제 아침 오전에 말씀 묵상하는 그런 내용을 이제 밤에 제가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새벽 6시에 다들 일어나셔서 시간이 되시면 함께 말씀을 묵상하며 또 고난주간 새벽 예배 같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한 고난주간 수요 예배 교회에서 드리고요. 또한 고난주간 금요 예배는 역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은 이제 부활주일이죠. 그래서 부활주일 새벽 예배는 저희 교회에서 오전 6시에 드리기로 했고요. 역시 부활주일 예배는 예정대로 우리 주일 예배로 그렇게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제 또 백신도 맞으시고 또 건강이 괜찮으시면 또 나오실 분들은 이렇게 나오셔서 함께 감격 속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날을 기념하며 주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계속 말씀 묵상, 성경 읽기, 그리고 또 주보에 기재된 성경 퀴즈를 통해서 또 주님을 깊이 알아가는 그런 시간 되기를 바라고요. 그 말씀이 나의 삶에 적용되어지는, 그래서 좀 더 성숙한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거듭 육신의 연약함으로 또 좀 힘들어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고 또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아직도 코로나가 이렇게 사라진 것은 아니죠. 그래서 마스크 꼭 쓰시고 거리두기 하시고 손 씻고, 그리고 이제 거의 다 백신은 우리 교인들은 다 맞은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아마 다음 주 금요일까지 해서 모든 교인들이 백신을 맞은 걸로 기억이 되어져서 감사하고요. 그래도 하여튼 계속 건강 유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이제 마지막 276장 1절 찬양 부르신 후에 오늘 또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리 등대 길이 빛나니 우리들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는 이 건져내어 살리세. 우리 이 시간에 역시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종료주일을 맞아서 그 의미를 분명히 하며 예수님 앞에 우리 신앙을 고백하고 겸손과 순종으로 믿음으로 또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의 그 고난과 그 죽으신 그 고난 주간을 우리가 이제 묵상하고 또 한 주간 지낼 때에 주님의 깊은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깨닫게 하시고 또 주님의 놀라운 치유와 회복을 맛보게 하여 주시고 거듭 우리의 남은 생에 주님 앞에 헌신하는 그런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는 신앙의 또 고백이 또 결단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직도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참된 위로와 치유와 회복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이제 새로운 정상적인 삶의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국교회, 미국교회 모든 선교지마다 다시 한번 놀라운 부흥이 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바른 신앙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에 연약한 우리 모든 성도들 오늘도 이 시간에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나음을 얻고 치유함을 받는 그런 놀라운 기적 같은 일들이 동일하게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러한 내용으로 우리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성령 허락하여 주시고 특별히 종료 주일 예배로 주님 앞에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을 앞두시고 그 예루살렘에 하나님 입성하시며 모든 무리들의 환호와 찬양을 받으셨던 주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진정한 메시아여 구원자 되심을 오늘 이 시간 동일하게 우리의 신앙으로 고백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가는 삶이 되게 하시고 다만 겸손과 순종으로 주님 앞에 바른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 남은 생애를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연로하신 어르신들 그 남은 생애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이제 또 백신을 통해서 다시금 하나님 건강과 또 새로운 정상적인 삶의 회복을 또 살아가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께서 주관하시고 건강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간절히 바라옵기는 우리의 조국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 그리고 모든 선교지마다 새로운 하나님 성령의 바람이 불게 하여 주시사 주님 부흥이 일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신앙의 각성을 통해 이 마지막 때에 더욱더 복음을 전하며 주의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교회로 주님께서 기름 부어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주님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각 처소에서 예배드린 모든 한 분 한 분 주님께서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삶을 하나님 친히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오늘도 주님 은혜 가운데에 또 믿음으로 예배드리며 특별히 종료 주일을 통한 그 참된 의미를 우리 마음속에 새기며 더욱 주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겸손과 순종으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기로 또한 주님 고백하고 또 헌신합니다. 이번 십자가의 고난과 또 주님의 그 죽으심을 우리가 묵상하고 또 기념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를 우리 마음속에 다시 한번 깊이 새기며 더욱 우리의 남은 생에 또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 사랑을 고백하며 헌신하는 그런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또 마음을 담아 예물 드리는 모든 손길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건강과 또 물질의 축복으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교통 충만케 하시니 오늘도 주의 말씀 가운데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순종과 겸손으로 주님 앞에 또 헌신하는
우리 모든 한 분 한 분 머리머리 위에, 그리고 가정과 자녀와 산업과 기도하는 모든 일들 위에, 특별히 두고 온 조국과 이 땅 모든 선교지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